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초 다지기로 2시간 봤다면 오늘은 심화로 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조금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또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을 때 올라가게 될 텐데 오늘 아마 이 말씀들이 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작년 말에 나눴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 제사 번제의 장면을 놓고 여러분과 이제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일단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1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세 차례 오늘까지 해서 세 차례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는 두 번의 이제 설교가 계획이 됐었는데 한 차례 더 오늘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은 예배의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을 이제 두 차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예배 본질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나눴던 그 말씀들에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그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들에서 이제 그 기본 위에서 이제 좀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배라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단순히 집중력이나 열정,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이렇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그 4장 24절의 본문의 내용보다는 예배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나누지 않았고요. 그냥 24절 내용만 가지고 영과 진리에 대한 말씀만 나눴죠. 근데 오늘은 좀 다시 그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실 여기에도 이미 담겨져 있죠.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에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대화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의 메시지는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결국 그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걸 다 알려줄 것입니다라는 기대에 찬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까 이 본문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 목적을 둘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 역시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놀람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자체가 뭐라는 거죠? 일종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꼭 뭐 찬양을 하고 뭐 설교를 듣고 뭐 그런 어떤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과정만 꼭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이 대화도 일종의 예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라며요. 그럼 아무리 뭐 찬송을 하고 뭐 여기 막 사운드가 좋고 악기가 대단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에 많은 좋은 요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반대로 그런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이 초라한 어떤 모습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인데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그 깊이와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안 보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인 게 아니라 다 보이셨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는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는 거,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믿고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다면, 이미 이제 작년 말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원래 이제 99세쯤이라고 보면 더 맞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설교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예배와 연결지어서 나눠보고 싶은 건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읽었던 이 본문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얻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뭐죠? 이 유일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힘들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하갈과 낳은, 여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삭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이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의 75세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기다린 결과물이 이삭인데, 이제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이삭도 바치라고 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마치 모든 것을 체념이라도 한 것처럼 담담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 이삭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작년에 나누었지만 여기서 제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설교의 마지막 편인 어린 양을 찾아서라는 설교에서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번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요. 이윽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향합니다. 이제 진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긴박하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행위를 멈추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드리려고 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제사가 여기서 딱 멈춰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다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교훈들을 얻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예배가 중요한, 이 제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오랜 시간 기다려서 낳게 된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시점은 다름 아닌 이삭을 낳은 때도 아니었고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도 아니고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는 부분은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쫓았을 때가 아니라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치면 이 이삭은 또 육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어차피 이스마엘도 믿음으로 낳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아브라함한테는 또 다른 이스마엘로서 이삭을 갖고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기자가요, 신학의 주된 가르침이 뭐죠? 믿음으로 인간이 의로워진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신약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야고보 기자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행함에 대한 의로움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깊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가 더 와닿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2장 19절부터입니다. 현대어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맞습니다.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만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는 찢어버려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함을 강조해? 믿음이지.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아니,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 그게 믿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뒤에 숨는 것도 어쩌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고 치졸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건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하고 싶지 않아서 믿음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봤을 때는. 진짜 믿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야고보 기자는 단순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함도 여러분 잘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의 폐해고 잘못된 신앙이지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얘기라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율법주의하고 엮어버리면 그 야고보가 지금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제 제사로서 야고보 기자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번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칼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시점. 하나님이 이제 스톱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계속 나누었던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입맞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이 경외함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스톱! 그만해! 이삭을 이제 죽이지 마! 하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예배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그게 예배지. 그게 나를 경배하는 거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도 이제 예배들 매주 드리고 하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날 경배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라고 한 시점은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걸 걸고 예배를 드렸을 때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외함의 시점, 신약의 용어로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그런 제사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미 예전에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자, 우리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고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던 그때 하셨던 언약을 이제 비로소 성취하시듯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승리했다,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어쩌면 진정한 예배는요, 그리스도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밝히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봤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고 나서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진짜 신령과 진정을 드려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놀라운 그 축복이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의 순간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제사, 즉 예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사에 임하는 자세는 어땠죠? 그는 어떤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갔죠? 그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을까요? 물론 이때는 구약의 시점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논의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신약과 구약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았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으로 지금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그 신령 또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다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였다는 것, 거기에서는 분명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청년이나 초기 시절에는 뭐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뭔가 기도를 후련하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쫓아가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양 예수를 만났고 이삭을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주관적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움직인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게 아브라함의 제사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임의적인 제사를 시행했던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예배 한번 해보고 저런 예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예배도 해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그냥 많이 드려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처럼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예배를 구현해냈는데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으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자,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죠? 포기한 거잖아요. 내려놨잖아요. 자,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런 제목의 책도 있었잖아요. 어떤 뭐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건 뭘까요? 사실 이삭이 지금 다시 살아와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삭이 죽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한 것처럼 그냥 무마시켜버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제사가 잘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브라함 입장은 어떻죠?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선택과 결단을 수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자로서 읽을 때는 별일 없이 끝났구나.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역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겁만 주시다가 말았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그분이 날 위해서 고통받으셨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까지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결코 가볍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위해서 한 게 뭐죠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웠다면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삭을 내려놓았다면 그 내려놓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도. 될 대로 되라. 근데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이삭은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나는 더 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야속하고 고약하시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없는 걸.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려놓음은 무엇입니까? 뭘 내려놓는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뭘 어떻게 내려놓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려놓으시는 건가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때로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버리면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를 지배해서 마치 내가 그걸 알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는 뭘 내려놓고 있고 어떻게 내려놓고 있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모릅니다.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쓴 걸로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설교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제사는요, 단순한 순종, 어쩔 수 없는 굴복, 혹은 대책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연상하겠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그걸 확고히 믿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심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면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죽어야 될 자, 이삭처럼,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사실 죽어야 될 자인데 다시 살아나게 됨을 또한 믿고 경험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교백과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삭의 번제는요, 바로 이삭이 죽음에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사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근데 그 당연한 사실을 굳이 히브리서 기사가 왜 썼겠습니까? 그것도 히브리서에 그 어렵다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게 작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이삭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 야고보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함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 누가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서 하나님 다시 돌려준 걸 누가 모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말씀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았니? 그러면서 모든 절망과 그리고 모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걸 자기가 배웠다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먼저 성막에 가서 지성소의 교훈처럼요, 우리가 성막에서의 지성소를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근데 그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그냥 들어갔다 하면 죽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반드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단번의 제사로 이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보좌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좌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죽일 작정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쇼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다시 돌려주시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죽일 작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완전히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 나를 인정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부 예전에 사역할 때, 제사 설명할 때, 아니 제물을 바쳤는데, 생선을 바쳤는데 생선이 파닥파닥 거려요. 제사상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파닥파닥 하는 생선을 어떻게 올립니까? 죽어야지 제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필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간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죽일 마음을 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완전히 죽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게 부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과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 뜻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인간적 소욕이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왜 죽었다가 뭐하러 다시 살립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맨날 욕하고 싸움도 잘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다가 그대로 살려서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이 되면 뭐하러 죽었다가 다시 살리세요?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죽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형상으로 다시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구체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 사고에 매여서 어떤 걱정이나 어떤 계획을 막 짜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사고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사고와 생각과 뜻을 갖게끔 살리신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침례라고도 표현하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는 그냥 원래 그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인간적 그 육의 생각의 한계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힘으로 그를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죽었다 그대로 살아날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믿음도 없었고 원래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예배 드렸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됐대. 그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죽어야 될 제물이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했다고 성경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형상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이 과정을 예배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우리 죄인, 이 육신으로서의 나를 인정할 때 그가 부복하고 엎드리는 게 되고, 동시에 그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려놓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원래는 그냥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다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내려놓음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는다는 거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한계, 인간적 사고들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한 그 생명력이 계속 되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과거가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구원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제사에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무언가는 죽어지는 거고 그 죽음으로써 인정되어지는 거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있지 않잖아요.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고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욕망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이 예배드리기 전에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욕심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던 사람인데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더 혈기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꺾어내시고 다른 하나님의 형편과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빚어 가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서 죽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절망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좀 관심 있게 본 드라마가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이제 드라마였는데, 요새 하도 이제 우울하고 삶을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 그 주변에 그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저는 보고서 좀 너무 우리가 물론 쉽게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는 거지만 다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런 생각에 매몰돼서 그것이 마치 삶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삶의 부분일 뿐이지, 마치 애들이 그냥 우스개로 이번 생은 틀렸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웃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들면 그만 살고 또 태어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부분을 확장시켜서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만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겪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느끼는 거고, 그 인간의 한계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부분인데 자꾸 전체라고 생각하고,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도 아닌데 그냥 포기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좁은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덧입혀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해 가는 거겠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이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지금 물들어 나오던, 창피해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가장 뼈아뼈 뜨거운 시간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성령을 받았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생명을 나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결국이겠죠. 현실적인 모습에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예배이십니까? 단순한 교리적인 도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난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는 살아난다. 내 방법과 계획과 욕심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고 소멸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고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 믿음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예배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에 불과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냥 형식적 예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실 것을 날마다 믿어가며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